한달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런 세 번째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 시작.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 27절을 한번 봅시다. 27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여 선자를 믿으시는 줄 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자신이 바울에 대한 호기심을, 그 당시에 바울이 온 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에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파 왕도 바울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어요.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일종의 이거는 청문회죠. 청문회. 청문회를 열었는데 바울이 자기 간증을 다 마치고 아그리파 왕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시작.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주 확신에 찬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선한 신앙, 그걸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조상들을 배반하는, 다시 말해서 전통신앙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의 질문이 아그리파 왕으로 하여금 또 어떻게 말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당시 총독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빌라도.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사실 때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자들도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은 내일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예 자기가 먼저 또 치고 나갑니다. 아그리파 왕이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해놓고 바로 뭐라고 해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네? 선자를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그냥 우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한번 봅시다. 28절 보세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길의 주변에 이제 총독도 있고 베스도 총독, 또 무슨 제사장 이런 사람들 높은 고관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위기를 잘 모면하려고 우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가 꼼짝없이 당하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바울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결박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결박당했어요? 복음에. 이게 쇠사슬입니다. 쇠사슬에 결박당해가지고 그리고 재판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그리파 왕이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리고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가 우물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요, 이 아그리파 왕들 누구든지 이럴 때는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뭐가 최고라고요? 믿는 것이 믿는 최고. 것이 최고.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체면도 있고 또 자기가 살아왔던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옆에 깔려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아그리파 왕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바로 도전장. 이게 무슨 도전장이에요? 구원의 도전장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도전장. 구원의 도전장.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도전장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장을 계속 던져요. 그리고 세상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부끄럽도록 만들어요. 지금 아그리파 왕이 상당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그 죄수가 써가지고 큰 소리 땅 치면서 아그리파 왕을 보고 당신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놓으니까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29절 한번 봐봐요. 29절 한번 봐봐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많으나 적으나 중요한 것은 말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믿음의 도전장을 받았으면 그 도전장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도전장을 바울이 딱 던졌잖아요. 던졌으면 이 아그리파 왕이 그냥 체면 차리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자면 기회주의자예요. 다른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무슨 주의자? 기회. 아그리파 왕의 아내가 지금 같이 온 여자가 있죠. 번이게. 번이게죠. 다른 번이게. 번이게. 번이게가 누구라고 그랬죠? 나중에 디도 장군. 자기 여동생이. 여동. 아그리파 왕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아그리파 왕이 뭐가 되어 있어요? 와이프. 아내가 돼요. 왕비가 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학교 여동생이 어떻게 이거는 근친상간이죠. 다른 근친상간. 근친상. 그러니까 이 번이게라는 여자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발랑 까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 막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번이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럴 때는 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돼요? 믿으면 이런 도전장을 받았으면 아그리파가 믿어버리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의 자기 선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선언. 바울의 자기 선. 바울이 뭘 지금 선언하고 있냐면 첫째는 나는 행복자로서이다. 시작. 나는 행복자로서이다. 바울은 이 상황이 아주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보면은 행복한 시간입니까? 불행한 시간입니까? 행복한 시간이요. 불행한 시간이죠. 왜 불행해요? 결박당했어요. 결박당하고. 아니 우리 전동규 전도사님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현실은 뭐예요? 불행한 시간. 가장 불행한 사람. 지금 주변에 보세요. 막 왕도 있지요, 총독도 있지요, 제사장, 이스라엘 온 고관 백작들이 다 모이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이요.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바울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 여기에서 역설이라는 역설. 이걸 역설이라고 그러죠. 다른 역설. 역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바울인데
알고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바울. 바울이라. 그런 걸 우리가 역설적이다. 역설적이다. 역설적.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불행한 착고를 차고 아마 또 그 당시에 이게 몸을 묶으면은 쇠사슬로 묶습니다. 뭘로 묶어요? 쇠사슬. 쇠사슬로 묶어요. 요즘 우리는 감옥 가면 뭘로 묶어요? 줄로 묶어요. 네? 포성줄. 포성줄로 묶잖아요. 예? 묶여봤어? 네. 줄요? 할렐루야. 포성줄로 묶잖아요. 수갑을 이제 채우고 지금 최근에 포성줄 그게 바뀌었어요. 안 묶여봐가 모르겠네. 요 묶여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묶여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포성줄에 묶인다.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또 발에는 착고를 찹니다. 아, 발도 못 움직여. 이거는 또 묶어야 돼. 이래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 되기를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이에요. 전혀 안 되는 말인데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되는 말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이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역설적. 역설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남들이 보면은 지나가는 뭐가 없어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야. 지가 포성줄에 막 묶여가지고서 앞에 앉아있는 왕, 베스도 총독, 또 무슨 제사장, 막 고관 대장들이 다 앉아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막 뭐야, 막 이 휘장을 치고 막 이래 앉아있는데 그걸 보고서 당신들도 뭐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삶 자체가 땅의 삶입니다. 땅의 삶. 땅의 삶. 땅의 논리. 땅의 원리. 전부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발은 땅에 붙어 있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 이 차이가 있잖아요. 땅의 사람하고 하늘의 사람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땅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하면서도 이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주 역설적으로 진리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의 근원은 땅에 있고 또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선언한 게 뭐냐면 나는 자유자로서이다. 시작. 나는 자유자. 자유자가 뭐예요? 자유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자유한 사람인데 이것도 역시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유하지도 않죠. 왜요? 결박당하죠. 그리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함부로 못 움직여요. 완전히 그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 결박에 꽁꽁 묶였잖아요. 그것도 그냥 결박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를 상실한 상황이죠. 따라서 자유를 상실한 상황. 자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옥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감옥이 무서운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감옥이 왜 무서워요? 자유가 없어서. 자유가 없으면 거죠. 감옥 가면 얼마나 좋아요.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할렐루야. 그러다고 감옥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감옥이 좋잖아요. 사실 알고 못.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요 일부러 죄를 저질러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 일부러 들어가요. 왜?
밖에 있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죄 짓고 나서 감옥 들어가니까 먹고 살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뭐가 구속이 된다고? 자유가 없어. 자유가 구속되는 이것이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재판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누가 가장 자유롭다고요? 바울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 몸에 묶어있지만 영혼은 펄펄 날아서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하늘나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몸은 자유롭지만 영혼은 지금 어디 결박되어 있죠? 지옥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다른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하는 순간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불행하고 바울이 억압되어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영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의 영혼은 하늘을 날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로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바울의 영혼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봐요. 시작.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뭐가 자유롭게 한다? 진리.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몸만 자유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마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는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 안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바로 예수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다. 것이 바로 자유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진리 안에만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몸은 묶여 있지만은 자유자입니까? 묶여 있는 자입니까?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그러나 그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 베니게 버니게 또 뭐 옆에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 바울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말이야 막 모여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몸은 자유지만 뭐가 묶여 있어요? 영혼이 묶여 있는. 이건 자유자가 아니에요. 예?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구원자로소이다. 시작. 나는 구원자로소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 바울은 뭐라고요? 구원자로. 구원자. 따라서 구원자. 구원자. 이것도 역시 역설입니다. 지금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잘못하면 어쩌는 수가 있어요? 죽임당하는. 사형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사형도 사형이지만 가다가 잘못하면 누가 또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유대. 재판에서도 죽을 수가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작당하라고 돌아다니잖아요. 예? 잘못하면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알아요. 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딱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예수.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은 알지만은 앞에 아그리파 왕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알지만은 베스도 총독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알지만은 거기 있는 제사장이나 이 고위 관직을 가진 이 고관 대작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하늘의 진리로 사는 사람, 하늘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묶여 있으면서도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나는 구원자로소이다. 그러니 뭐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상황은 전혀 아닌데, 예? 상황 보니까 바울은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이 재판 끝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칙칙한 감옥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또 사실 알고 보면요, 감옥에 갇혔다가 재판을 받아 요 재판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게 되죠? 로마.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 하루 더 있구나. 그 다음부터 바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 로마로 갑니다. 로마.
로마로 재판받으러 그 험한 백길을 따라서 여러분 지중해 바다는요 파도가 엄청나게 쳐요. 요즘도 그 시리아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 바다에서 빠져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계속 유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 험한 길을 가게 되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딸의 크리소스톰. 그리스도서 이분이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누구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시작.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어이 내 명령을 거절한다면 너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크리스토스톰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감옥에 100번 들어가더라도 이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톰이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독방에 갇히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데 황제 신하들이요 황제한테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폐하 큰일 났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혼자서 독방에 넣으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있고요 마음껏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 흉악범들 속에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또 이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황제 폐하시여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흉악범들이 모조리 예수를 믿게 되고 감옥이 교회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목을 잘라버려요. 뭘 잘라버려요? 아예 목을 잘라버리다. 그러니까 아니 폐하 그러면 더 큰일 나지요. 크리소스톰 지도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 온 시민들이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교는 저들에게 영광입니다. 왜 저들에게 영광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황제가요 하늘을 쳐다보고 아니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다시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자기 가만 놔두는 거지. 네? 가만 놔두는 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그 안에 보면은 바로 안에 있는 게 있죠. 367페이지 신약성경 읽어봐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봉에 들어가고 재판을 받아도 이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넣어놔도 안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하루 살면서 이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